말씀에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첫 번째 시간, 다음 시간에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시간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시대는 이제 끝났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대략 한 10년에서 20년 사이의 그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죠.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일이라는 첫째 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라가 죽은 후에 다른 여인을 통해 6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다 아브라함이 다 이제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삭만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한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 장자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데, 재산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우리 이삭이 받은 것들이 있죠.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 다음에 복. 그러니까 믿음과 약속과 복, 이 모든 것도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게 그대로 유산으로 물려졌다는 것입니다. 재산 물려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살아가려면 우리가 돈도 필요하고 충분히 있어야 되니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삭은 아버지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고 하나님의 약속도 그렇고 또 복도 그렇고 물려받게 됩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기도했더니 쌍둥이를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냥 쌍둥이가 아니죠. 창세기 25장 23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쌍둥이인데 쌍둥이가 두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쌍둥이 자녀인데 이 쌍둥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 두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큰 참 복된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믿음과 복이 이삭을 거쳐 두 아들에게까지 흘러가는데, 결국은 이제 에서가 뭐 그게 자기들이 판다고 해서 뭐 매매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장자의 그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에서는 탈락돼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가는 장자로서의, 영적 장자로서의 그 모든 것을 이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26장으로 넘어가면서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아브라함의 때 일어났던 사건과 똑같이 일어나요. 근데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삭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좀 왜 그러지? 라고 할 만한 행동을 해요. 1절 말씀 보니까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큰 흉년이 일어났었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애굽으로 가버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삭은 베엘라이 로이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이 우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은혜의 자리입니다. 또 약속이 있었던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은혜의 자리, 이 브엘라의 로이에 머물고 있는데 그곳에 무엇이 닥쳐왔다고요? 흉년이 다가옵니다. 흉년이 다가옵니다. 이삭은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또 이삭은 아버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브엘라이 로이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고 은혜가 있는 그 땅에 머물고 있는데 흉년이 온 거예요. 이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너무 비슷한 행동을 취하게 되죠. 은혜와 약속이 있는 그 땅이 아닌 애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한 그 땅에 바쳐라. 모리아산에 바쳐야 되거든요. 이삭은 그 당시만 해도 한 학자들은 18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 20살은 안 된. 그러면 이 이삭은
아버지, 그 나이가 많은 아버지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결박할 때 이 이삭은 순순히 결박을 당해요. 이삭은요,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알고 있어요. 번제는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태웁니다. 이삭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얘 제사를 드리는 건 알고 있어요. 봤거든요. 그러면 그 18살이면 어찌 보면 아버지의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그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순순히 결박을 당해요. 그리고 제단을 쌓으면 좀 제단이 또 높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제단까지 아버지 혼자 올릴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스스로가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삭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순수히 그렇게 순순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삭은 하나님을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왜냐면 그때 이삭이 죽었으면 26장은 없는데요. 이삭은 분명히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결박당합니다. 제단 위에 눕혀놓습니다. 아버지는 칼을 빼어서 진짜 내를 칩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말리시죠. 아브라함 말리십니다. 그리고 숯불에 걸린 순양을 발견하고 이삭 대신 번제물을 드립니다. 이 사건들, 일련의 사건을 쭉 봤을 때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때까지 사건을 가만히 보면요, 이 믿음의 여정, 믿음의 결단, 이 모든 것의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 잡고 있는데요. 하나님 잡고 있는데 이삭과 아브라함 중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죠? 아브라함이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그때만 해도 하나님은 누구에게 계속 지시를 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아브라함의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의 칼을 잡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릅니다. 물론 이삭도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은 했지만, 그 하나님은 어찌 보면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러면 25장까지 그리고 26장을 쭉 우리가 읽으면서 점점점 이제 이삭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떤 고백으로 바뀌게 되죠?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이제는 나의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이 과정을 겪게 만드세요. 이삭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삭이 경험해야 될 하나님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목사님의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의 하나님, 권사님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이삭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요?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닌, 믿음이 좋은 분들의 하나님이 아닌 어떤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이끄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이 순종하고. 그러면 이 창세기 26장은, 이 과정은 이제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 과정은 필요해요.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러니까 고등학교만 딱까지는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를 나오는데, 이제 대학에 대해서 자취를 하거나 기숙사가 들어가면 하나님하고는 이제 이렇게 손을 흔들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은 이제 저리 가시고, 이제 나의 하나님은 잘 모르겠고, 나의 하나님이 발견될 때까지는 잠시 좀 세상에서 놀다 오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떠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사실 믿음이 좋은 것 같은 우리 청년들에게도 물어보면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을 못하는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분명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도 이 과정을 지금 겪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고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물려받았죠. 이삭에도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과정 속에서 신앙의 진정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일지를 이루어 가시는데, 자, 이삭은 부인할 수 없어요.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이삭은 복받은 자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이 아비멜렉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봐도 이삭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복받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큰 복을 받은 이삭에게도 흉년이 찾아오더라고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지금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삭에게도 이삭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는 흉년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것은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광야의 시간, 반드시 거쳐야 될 시간,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도록요? 나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는 나의 하나님, 내가 보기에 믿음 좋은 분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흉년이 들고 문제가 생기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사실 이게 큰 복이더라고요. 물질, 건강, 자녀가 잘 되는 것, 성공, 사실 이건 우리가 보통 복이라고 하지만 이건 복의 본질은 아니에요. 복의 한 열매라고 봐야 될까요? 이 복 자체는 아니에요. 그건. 그럼 이 복의 본질은 뭐냐? 이 이삭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삭의 모습,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삭 가운데 간섭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나님이 좀 다르게 역사하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는요,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넘어갔을 때 하나님이 애굽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지금 이삭이 그랄로 갔거든요. 부엘라의 로이도 애굽하고 멀진 않아요. 근데 이 그랄 지방은요, 더 애굽과 가까운 경계 지역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이 그랄 지역에서 조금만 가면 어디예요? 애굽 땅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그랄에서 이삭이 애굽으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나타나세요. 2절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막으세요. 정확하게 멈춰 세우십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멈춰 세우십니다. 이제 더 이상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이삭에게 똑같이 하십니다. 근데 달라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역사하시는 방법과 이삭에게 했던 방법이 달라요. 우리가 어느 집회를 가거나 그러면은 많이 듣는 게 신앙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 신앙 간증이요, 되게 도전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위험하기도 해요. 저희 찬이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에드워드 증후군이었습니다. 물론 태어날 때는 또 하나님이 그건 치유하셨는데 태어나자마자 찬이는 문제가 생겼어요. 심실중격결손이라고 심장에 구멍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심장에 펌프질을 하면은 이게 피가 폐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 중간에 판막에 구멍이 생겨서 피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술해서 인공적인 판막이를 집어넣어야 되는. 근데 너무 갓난아기라서 이 찬이는 수술할 수가 없어요.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얼마나 청청병력 같은 소리였겠습니까? 그 찬이가 그 소식, 그 진단을 받았을 때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지?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했나.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어머니가 아내한테 니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찬이가 아픈 걸지도 몰라. 니들 회개하라. 아내한테는 진짜 너무 대못을 박은 거죠. 우리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찬이가 아픈 건 아닌데. 그 당시 이제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은 이렇게 그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인간모적인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전 교인, 제가 이게 섬기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찬이가 자연적으로 구멍이 막혔어요.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근데 저와 똑같이 훈련받던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도 딸인데 그 아이도 똑같이 찬이와 심실중격 결손이라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수술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구멍을 막아주셨고 그 목사님은 믿음이 살짝 부족해서 수술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이 간증을 듣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거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생각은 하시지 마세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간증을 할 때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치유하신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수술하는 것도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인 거예요. 믿음이 적고 많고로 크고 작고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삭에게 역사한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지만 역사하신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시더라. 근데 이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근데 지금 이삭은요, 그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부엘라이 로이에서 떠나서 어디까지 가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막으십니다. 가나안은 넘어가지 못하도록 딱 막으십니다. 딱 멈춰 세우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를 멈춰 세우실 때가 있어요. 멈춰 세우셨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라는 거예요. 더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멈춰 세웁니다. 딱 모든 것에서, 건강에서, 물질에서, 사업에서, 학업에서, 진로에서, 자녀에서도 모두 보면 하나님이 딱 멈춰 세우는 순간이 있어요. 자, 이 순간은 어떤 때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 여기서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중에서 5절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5절 말씀 보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며 복의 근원이 된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고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5절 말씀을 통하여서 복받은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사실 우리 복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복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보다도 큰 은혜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들을 때 깨달음 주시고,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 이것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복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연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감사함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 지금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걸 명령하셨어요. 자, 너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봤지?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향해 있기 때문에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말씀을 살아낼 수 있게 되더라.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복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딱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점점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은 약간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지금 애굽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분명히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믿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눈앞에 흉년이라는 큰 문제가 찾아왔을 때 지금 이삭은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 가축, 그리고 나의 식구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눈을 들었는데 어디를 보고 있죠? 애굽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는 물이 있고 풀이 있고 사람이 있고 문화가 있고 먹고 살 수 있어요. 지금 흉년이니까요. 지금 이삭이 바라봐야 할 것은 이 애굽이 아니라 어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근데 여전히 이삭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삭은 문제 앞에서 애굽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 멈춰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상태는요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세상을 선택한 거 아닌 아주 어정쩡한 모습. 왜냐하면요 그랄은요 한 발짝 내디디면 세상이에요. 그랄은. 그리고 다시 뒤돌아가면은 가나안이고요. 여차하면은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하나님도 아직 가나안에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어정쩡한 모습. 이런 모습이에요. 많은 성도님이 좀 이런 모습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세상으로 기울일 수 있는 이 경계의 선에 서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사실 우리에게 좀 많이 있거든요. (6절) 말씀 보니까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근데 이 그랄 지방에 거주하면서 이삭에게 찾아온 게 있었어요. 무엇이 찾아왔을까요? 불안과 두려움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애굽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두려워하는 무엇을 두려웠을까요? 7절이죠.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것도 백성의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실수할 때 상황은 좀 비슷하긴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에 머물고 있다가 흉년, 문제가 찾아왔어요. 이때 아브라함과 이삭의 공통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눈에 보기에 좋을 곳으로 이동을 해버려요. 그리고는요 인간적인 선택 앞에서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랬잖아요. 이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서 혹시라도 아내가 이뻐서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 당신 내 누이라 합시다. 지금 이삭도 똑같은 거예요. 인간적인 선택을 하면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그리고는요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이삭도 그렇고 이 거짓말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요. 뭐라고요? 어쩔 수 없었다. 이게 우리의 죄된 본성인 것 같아요. 육신의 본성 같아요.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어쩔 수 없었다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공통적으로 해요. 믿음은 위기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복받은 사람에게는요 흉년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위기 속에서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 움직이는가?
그러니까 흉년 속에서도 무엇을 보고 따라서 움직이는가.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 많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삭이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벌써 이때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잖아요. 그 아이도 있는데 아이의 엄마를 살기 위해서 누이라고 이야기하긴 하죠. 8절 보니까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거기 어디죠? 그랄 지방에 오래 거주했을 때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본지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인 것을 어떻게 확인한 거예요. 이때 아비멜렉의 반응이 우리 11절까지 나오거든요. 이삭은 리브가가 아립다워서 죽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자, 이삭은요, 작은 가족을 이끄는 그런 가장이 아니었어요. 많은 종들이 있었고요, 동물들이 있었고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공동체에 이끄는 족장입니다. 근데 이삭조차도 그 당시에 이 문화에 두려움을 듣고 있어요. 어떤 문화냐면요, 이 당시는 약육강식이었어요. 내가 보기에 이쁜 여인이 있으면 내가 힘으로 뺏으면 돼요. 죽이고 내 아내로 삼으면 돼요. 이게 이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그 당시 중동, 이 고대 중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권력이 있으면 아름다운 여인을 내 아내로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이 문화를 알고 있던 거예요. 그건 이삭은 두려운 거죠. 실제적으로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한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어처구니없는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서 상대방을 다 죽이니까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상황 속에서 이삭은 두려움을 느꼈던 거죠. 무서움을 느꼈던 거죠. 근데 지금 이삭이 거짓말한 것이 아비멜렉의 거짓말인 건 탄로가 났어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이삭은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아내라는 건 탄로가 났고 자기가 거짓말하는 게 탄로가 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삭은 두려워하죠. 근데 하나님은 개입하셨잖아요.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10절에 보니까요.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11절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을 존중해줘요. 이삭은 그걸 가장 두려워했어요. 왜요? 죽을 수도 있다. 근데 놀랍게도 아비멜렉은 이삭을 인정합니다. 존중합니다. 왜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삭은 이것을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것을 다 어떻게 해요?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음을 구사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분명히 복받은 사람이에요. 부인할 수 없어요. 맞아요. 약속의 자녀였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고 모리아산에서는 하나님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런 이삭에게 흉령이 찾아왔고 두려움이 찾아왔고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은 이삭을 점점 어디요?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만듭니다. 인생이, 그의 신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도록 만들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말 은혜로운 점은 뭐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버려 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개입하셨다는 거. 그래서 이삭을 딱 멈춰 세우셨다는 거. 하나님 우리를 멈춰 세우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그래서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지금 개입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버지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대로 하십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삭의 모습 많이 비슷하죠. 문제가 오면 자꾸 흔들리고, 두려움이 오면 인간적으로 먼저 계산을 합니다. 어떻게 하죠? 나에게 유리한 게 무엇일까? 계산을 먼저 하잖아요. 나는 지금 나는 건강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조금 더 좋아지거나 상황이 풀리면 그때는 해야지.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상황을 보며 움직이고 눈에 보이는 안전을 따라가려 싶을 때가 되게 많아요. 이 이삭의 모습이며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딱 멈춰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을 따라 움직이지 말고 어떻게 하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순종하라. 환경을 바라보고 따라가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는 건 뭐죠? 내가 내게 지시한 땅, 그 땅에 머물러라. 그 땅에 머물러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땅에 머물러야 복받은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흉년 없는 삶이 아니고요. 믿음은 문제 없는 삶이 아니더라고요. 흉년도 있고, 문제도 있고, 건강도, 재산도, 자녀도 여러 가지 참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근데 믿음의 위기 속에서도 정확하게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를 바라보고 따라갈 것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로 순종하여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들.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드시고,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실 좀 더 가긴 가야 되는데 좀 시간이 좀 애매해갖고 11절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12절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의 그 고유명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은 바로, 블레셋 왕은 아비멜렉, 그죠? 아브라함도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도 똑같이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거, 믿음 생활한다는 거,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사실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불편합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교회 와서도요, 신앙생활 하도요 항상 편하고 싶어 해요.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 오면 아무것도 안 띄워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성경도 찾고 찬송가도 찾고 기도도 하고 좀 불편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너무 편해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그냥 티켓팅을 해서 티켓을 끊고 들어와서 마치 쇼를 보는 것처럼 관객이 되어서 가만히 앉아서 추우면은 히터 나오고 더우면은 에어컨 나오고 가만히 앉아서 앞에 있는 모든 걸 다 보고 막 박수 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착각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교회 와서는요 불편을 감수합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남들 다 쉴 때 우리는 나와서 헌신하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나와갖고 보통 9시에 나오려면 선생님들 같은 보통 몇 시간? 6시에 일어나죠. 일어나서 주일 얼마나 쉬고 싶습니까? 늦잠도 자고 싶고 친구들 만나고 싶고 좋은 데 놀러 가고 좋은 거 먹고 싶고. 근데 우리는 주일이면은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교회로 옵니다. 헌신하죠. 헌신하다 보면 다 욕도 많이 먹어요. 진짜 열심히, 이분들 진짜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왜 그렇게 못했냐고 그렇게 혼날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분들은 열심히 했던 분이거든요. 칭찬받고 박수 받아야 될 분인데 헌신하고 혼나고 마음 상하고 이런 일들이 그래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부격자들 모르시겠지만요 많이 울어요. 혼나갖고 너무 속상해갖고. 신앙생활은요
믿음 생활은요 많이 불편해요. 근데 믿음이 좋다는 거는요 그 믿음에 아니 그 불편함에 어려움에 무너지지 않는 거죠. 도리어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요. 그 불편함과 그 문제 앞에서 기뻐해요. 감사해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불편한 것을 즐기는, 신앙적으로 그 불편함 속에서 즐기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들. 하나님은 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남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남길 원하지? 이삭의 하나님. 그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건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도 역사하셨고 약속하셨고 이삭에게도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셨고 야곱에게도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셨던 살아서 역사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뭐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타나셨던, 내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믿음 안에서 바라봤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고백하길 원하시고 이삭을 훈련시키시고 다듬고 계시고 멈춰 세우시고 말씀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했는가를 보여주죠. 순종했고 말씀과 유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한 거. 근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지도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유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 성도님들 삶 속에서 그 흉년 속에서도 연단 속에서도 그 문제 앞에서도 그리고 순종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또 그런 고백으로 승리하시길 원하십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복받은 자라고 해서 문제도 없고 흉령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납니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들은 멈춰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한 단계 더 높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을 훈련시키고 있는 모습, 어찌 보면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모습이지 않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적당히 걸치고 있으면서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거짓말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이 상황을 아시잖아요. 근데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내게 되고요. 그 거짓말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맞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상황 속에서도 이런 내 상황과 내 이 생각 안에서 움직이시기보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또 믿음의 고백하시면서 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